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실패 속에서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여리고 성에 무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공격 목표로 아이성을 잡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아이성은 요단강 계곡에서 서쪽 산악지대로 올라가기 되면은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지나게 되면은 베델이 나오고 실로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기브아와 예루살렘, 헤브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산악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성은 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패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6장 2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져 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도 생기고 이제 담력도 생겼습니다.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주눅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담력을 얻게 되었고 반면에 사기 충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천지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에 먹칠을 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시켜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실패의 첫째는 자만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아이성은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남녀노소 다 합쳐도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전 인구가 12,000명이면 그 가운데서 전쟁을 치를 만한 장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이나 3,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60만 군사력에 비해서 아이성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성이라고 보고하면서 다 나갈 건 뭐 있습니까? 2,000~3,000명이면 충분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그들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면 하나님은 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주님께서 더 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두 번째는
집착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성의 것은 어느 누구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자, 유대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 아간이 훔쳤던 외투는 어떤 옷이냐 하면은 시날산으로 자색 옷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색 옷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니느웨 왕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 탐심을 유발할 만한 예술적인 옷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런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겨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왜 욕심이 생겼겠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은 그 집착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활을 메고 밤나무 숲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기 눈앞에 까치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활 시위를 당겨도 까치가 눈치채지 못하고 날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왕금이가 있었고 그 왕금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까치는 온 정신을 그 지로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금이 또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밤나무 앞에 매미가 붙어 있는데 그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왕금이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장자가 활 시위를 당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탐심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검은 돈 먹고 나면 반드시 탈생긴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탐심이 눈을 가리고 나니까 당장 그때 그냥 그거 먹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똑같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도시락은 챙겼는지 도무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성공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줄타기 하다 보면은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청와대 십성시 문제,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만큼 피땀 나는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그 탐심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대 책임을 묻더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을 잘 보시면은 문제의 당사자인 아간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훔쳤다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간의 가문을 여기서 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간은 먼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만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의 케네디 가나, 우리 신라의 박씨 가문, 아니면 조선시대 안동 김씨 같은 아주 명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간의 조상들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잘 연구해 보면은 이름만 잘 연구해도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조부 세라입니다. 세라의 이름의 뜻은 새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라는 아간 가문을 처음 이루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죠. 조부 삽디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미는 가문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간대에 이르러서 그 가문의 존귀와 영광은 고사하고 후손 이름마저 끊쳐버리게 될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간의 이름의 뜻은 사고 뭉치, 사고 덩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문의 문제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어떤 사람이 시드니라고 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다가 몇 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보호소에 이 시드니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라고 이름된 이 앵무새는 평소에 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호소에 들어가서 30여 마리 다른 앵무새에게 날마다 시간 나면 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소 안에 30여 명의 앵무새가 전부 다 욕을 하니까 이 보호소는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무새뿐만 아니라 거기 보호소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그 개들에게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앵무새가 자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부르면 개가 오잖아요. 오고 나면은 그 개에게 야 소파에 뛰어 올라라, 소파에 뛰어 올라라. 그러니까 이 개들이 전부 다 소파에 뛰어서 노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보호소는 엉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이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부도를 맞고 사람들은 실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담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대풍을 만났습니다. 선장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전부 바다에 버립니다마는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 무엇 때문에 이 배가 문제를 당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얼음을 당하고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잘 못 되면 고소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우 한 사람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한 형제의 축복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한 형제의 고통은 우리 전체의 고통이고 한 형제의 범죄는 우리 교회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는 함께 쓰러집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언론들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그거부터 먼저 따집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그거부터 따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성도면은 한국 교회 전체를 사잡아서 매도해버립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천주교 신자는 없고 불교 신자는 없겠습니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주교를 욕하고 불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큼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국 전체 기독교를 매도해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아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남부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이 민족에게 유익을 주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해결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해결 방법은 기도인데
그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첫째가 뭡니까? 옷을 찢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의 안중에는 지도자도 죽었던 36명의 그 명단도 그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직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장 장교를 불러 모아서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통회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돌았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전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과 동시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곧 땅의 티끌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통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서 문제가 되었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만왕의 왕 되시고 의의 태양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은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놓으시면은 다시 도전하라, 실패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잊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행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회개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한 부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이 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20절에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간을 돌로 쳐 죽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용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여 형제들이 전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끝까지 숨겨버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제비에 뽑혀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그것도 여호수아의 권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서 은 30을 피밭에 던져두고 자신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와 같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흔히 회개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간이 비록 회개는 아니하였지만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채 하시고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전체를 죽이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성의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간이 훔친 사건을 단순한 도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 모독죄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명했을 때에 첫 열매인 가나안 성의 것은 절대로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100세겔의 은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숨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그것을 접촉하게 되면은 접촉한 그것도 구별시켜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가 오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함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과 함께 진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바쳐졌던 외투와 은과 금이 아간에게 닿게 되자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간 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나오잖아요. 왜 요나가 태풍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별시켰던 그 사람과 접해 있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선의 위기를 맞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함께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그들 중에서 빼내어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철저히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확실해집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아골골짜기가 문제의 열쇠입니다. 해결의 열쇠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가 엄탕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호세아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탕했던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밤이면 밤마다 옛 애인을 찾아서 그를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골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골골짜기에 가서 거기에다가 가시로 담을 치고 그리고 이 고멜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아골골짜기가 고통이고 고난의 골짜기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것을 뭘로 삼아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문을 열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절망했던 것들이 바뀌어서 기대로 바뀌어지고 소망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의 돌무더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골골짜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손실이 있습니까? 빨리 아골골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 요인을 찾아서 스스로 아골골짜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을 테니까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서 아골골짜기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계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기도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초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맞이를 드리십시오. 성경에서는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를 드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맞이의 몫으로 아들의 몫으로 세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얼마의 세계를 드렸습니다. 5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몫으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맞이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맞이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학생을 후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첫 물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첫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이것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 구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이것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시고 2015년도에는 문제가 올 때에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여서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우리 남부교의 모든 가정 한 가정들이 받아 누리시는 201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행하지 못한 약속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악을 골짜기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2015년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